오늘은 사무엘 하 22장 1절로 7절까지 읽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져주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하늘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아멘. 이제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다윗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벗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왕이 되어진 이후, 왕이 되기도 전에 그랬지만 왕이 되게 해 주신다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때가 어린 나이 17세, 18세 홍한 소년이었는데 그 전에도 집에서 천대를 받고 형들로부터 좀 멸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불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40년간 왕의 자리에서 통치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마어마한 역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역경들은 다윗이 뿌린 죄의 대가의 결과였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들의 공격, 특히 그 적들이 누굽니까? 자기가 토록 사랑한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아들이 다윗의 장자를 죽이고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평정하시고 다시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주십니다. 수많은 수모를 당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하려면 이유가 있겠죠. 찬양하는 이유를 보니까 첫째는 다윗이 원수의 손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했습니다. 특별히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그랬습니다. 사울의 집요한 공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원수들하고는 다윗이 맞짱을 떠서 싸웠죠. 다윗이 싸워서 패배한 전쟁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외부의 적들과는 그냥 다 진멸시키고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가장 뼈아픈 전쟁 중에 하나가 사울과의 그 전쟁이었죠.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공격만 당하지 공격을 하진 않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방어만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자기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죠. 쫓겨다녀야 하는 그 어려운 신세, 그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셨다는 것과 또 하나는 반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사람이 해할 수 없다는 그 원칙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의 원칙.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높이 들어주셨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정말 어쩔 때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승리한다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죽을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나는,
다시 승리의 길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버리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버릴 줄 아는 그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이 승리가 없죠. 다윗이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은 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될 때 헤브론에서 7년간 왕이 되는데 그때는 유다 족속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죠. 이스라엘 족속 11족속은 다윗을 왕으로 처음에 인정 안 했습니다. 나중에 인정을 했지. 근데 만약에 사울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11족속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내전으로 끝이 없는 피바람이 날렸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주님의 이름이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칭송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막 사랑하는 아내나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하여 미사여구를 많이 쓰죠. 그렇죠? 아름답게 하고 멋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미화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이름과 그 칭호를 붙여서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반석.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이름 하나하나에 그 이유가 다 달려있는 거예요. 반석이 뭡니까? 반석은 기초를 딱 다져주는 거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도록. 쫓겨다니고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을까. 그렇죠?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다윗의 흔들리는 발걸음을 방황하지 않도록 딱 지켜주셨다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막 흔들려요.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때 반석 되신 주님의 위에 우리가 딱 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붙잡아줘. 주님은 요새라고 했습니다. 요새. 요새는 만들어진,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천연적으로 딱 요새가 된 거예요. 적들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고 방어하기에 좋고 숨기에 좋은 그런 것을 요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요새 만들 시간이 있나요? 자기를 보호할 시간이 없습니다. 쫓겨다니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그 자연의 그런 힘을 통해서 다윗을 안전히 지켜주는 거예요. 요새라는 것은 보호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공격과 원수들의 투가 있었지만 다 그것들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그가 안전히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길을 주님이 주셨어요. 또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수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원수들로 가득합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피해갈 수가 있고 어떻게 그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잡히면 그냥 죽는 건데 죽을 위기에 있던 자기를 건져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견인이라고 그러죠. 견인. 자, 끌어올려 주잖아요. 견인을 하나님의 절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망가지고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딱 끌어올려 주는 거죠. 구원의 길로. 자, 또 바위라고 그랬습니다. 바위. 큰 바위. 큰 바위는 이 능력을 상징합니다. 능력을. 권위,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자기의 전쟁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됩니다. 능력.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보호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안전하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난 거지
자기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이 듭니다. 나의 방패가 뭡니까? 안전하게 적의 화살을 막아주는 거잖아요. 불화살. 적들의 죄악의 불화살들을 다 막아주고 구원의 방패. 이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높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높음. 그러니까 자기를 높여주신 거예요. 주님의 손으로 자기를 높여주신 거지 자기가 스스로 올라갈 수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의 산성은 안전히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안전히 살라고 이렇게 성을 지어놓고 그 안에 두게 하시고 평안히 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안전한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거죠. 피난처. 세상에 피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안심시키고 우리를 평안케 하는 자리가 없어요. 늘 피곤에 휩싸여 있고 공격과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침범합니다. 우리는 출렁이는 바닷물처럼 한 번도 쉬거나 그럴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이 없어요. 계속해서 비바람이 몰아치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도망갈 곳을 찾는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께 나가야 돼요. 자, 하나 더 얘기하면은 주님께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보고 계시고 내가 부르짖으면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나를 그 수렁과 그 전쟁과 그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이 항상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계속해서 이제 보면은 7절에서도 부르짖었더니 계속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인생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좌우를 살피고 앞뒤를 보아도 우리가 평안히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다윗이 전쟁 속에서 인생을 산 것처럼 그의 손에서 피바람이 멈추질 않았죠. 항상 피를 만지고 살아서 오직했으면 하나님이 그 피 묻은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해서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했어요.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모아놓고 모든 재료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엄청난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딱 한 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손에 피를 묻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막 많은 헌금을 드려야 된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재능이 있냐 없냐, 찬양을 잘하냐 못하냐, 막 여러 가지를 따지는데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우리가 깨끗하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비싼 재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사라져요. 하나님이 사랑과 똑같으면, 인생과 같으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겠습니까? 달라야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신 거예요. 모두가 자기를 돕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자기를 도운 하나님. 아무도 미천하고 일천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는데 눈물로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어주셨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다윗은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기의 필요를 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은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주십니다. 우리도 주변에 사람들과 삶을 살아갈 때 인정을 해주고 인정을 받아야 내가 살아나요. 하나님도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셨지만 우리 백성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인정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